네, 인제록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인제록 오늘 28쪽입니다. 인제록 28쪽에 맨 아래 부문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문장입니다. 대덕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덕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륜을 이게 했느냐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의 호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대들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대들의 진정한 악몽만을 바랄 뿐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백구의 경륜을 이해한다 하여도 한낱 일없는 스님네만 못한 것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아소라 같은 승부심과 인하상의 무명이 지옥갈 업을 즐길 것이다. 마치 삼성 미구가 시리분교를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대지도 용납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일 없이 쉬는 데만 못하다. 배고프면 밥 먹고 참으면 참연되니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웃겠지만 지혜로운 이라면 알 것이다. 네, 임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 한자가 된 본문을 한번 보죠. 대덕이여 막착하라. 뭐 이어 막 하라 그러면 제가 붙인 말이고요. 자, 대덕이여 그냥 큰 대자에 큰 덕자는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대중들을 막착 막자는요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영어와 중국어가 비슷한 게요. 여기 그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동사 목적어 순으로 나오죠. 자, 착각을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잘못을 행하지 마라. 착자는 우리 착각할 때 착자입니다. 그르칠 착자라고 하죠. 착오가 일어날 때 착자입니다. 막자는 하지 말라. 자, 그르치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차 불취 이해 경론이었습니다. 나는 차자는요 이게 또 차자예요. 또 불취 취하지 않는다. 이해 경륜 이자는 너 이자입니다. 너라고 하니까 지칭하는 이자예요. 해는 풀해자지만 이해한다 뜻이고요. 경론 경전과 논문. 경은 불보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경이고요. 논은 조사나 부처님이 불보살이 아닌 분들이 그 경전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해 놓은 책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과 이 논을 네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다.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아차 불취 이해 경론. 그 다음에 아역 불취 이 국왕 대신. 나는 또한 역자요. 또 역 불취 취하지 않는다.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국왕 대신. 네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신이라는 것도 난 인정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아역 불취 이 변사 현하. 나는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네가 변자는요 말 잘할 변자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변호사, 판사, 변호사, 변호사 할 때가 변자예요. 사는 같을 사자인데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고요. 현하는 폭포처럼 그 우리 떨어지는 걸 현하라고 합니다. 현자는 매달아 놓을 현자입니다. 달랑달랑 매달아 놓았다는 뜻이고요. 하자는 뭐 그 하신할 때 한자에 물 하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하얀 비단을 그 절벽에다가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매달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폭포수같이 흐르는 물을 향하라고. 그러니까 폭포수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인정치 않는다. 아역, 그 다음에 아역 불취 이 총명지혜. 나는 또한 인정치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네가 너의 총명함이나 지혜를 지혜가 있다고 해도 나는 그까짓 건 난 인정하지도 않는다. 유요 이 진정견해. 다만 오로지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나는 오로지 나는 너의 진정견해, 참진자의 바르진자의 참되고 바른 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만을 나는 요구할 뿐이다. 다른 거 다 인정하지도 않고 내 눈에는 뭐 별 의미도 없는 것들이고 나는 너의 참되고 바른 진정한 그런 불견자의 알해자, 풀해자죠. 불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참답고 올바른 그런 견해가 살아있느냐,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만 나는 오직 요구할 뿐이다. 그거 말고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그 무슨 행위를 하고 뭐 어떻게 말을 하고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까지도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덕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난 그대들이 경론을 이해했느냐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의 폭포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대들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대들의 진정한 안목만을 바랄 뿐이다. 자, 먼저 말씀하신 그 대목을 보면요. 대덕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론을 이해했느냐를 보는 것도 아니다. 자,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들의 논, 그걸 이제 해석해 놓은 논, 지금 같으면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으면 그 참고서에 그 풀이가 다 나와 있죠. 그와 같은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금강산매경이라는 대승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해놓은 게 적어놓은 게 바로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께서는 그런 그 경전을 쉽게 이렇게 밝혀놓으셨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경전과 논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이해를 했다 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거 인정하지도 않는다, 별 의미도 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처님의 말씀, 조사들의 가르침, 이런 것을 이해한다고 해봐야 별 커다란 소득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조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참다운 불법을 해안을 가지고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왼뺨인가 오른뺨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을 갖다 내밀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사실적이면서도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런 거예요. 한쪽 뺨을 맞았는데 왜 때렸느냐, 아프다,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한쪽 뺨을 내밀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 또는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복종, 받드는 것,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 그런 뜻이 담겨 있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놔라.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게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성자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몸으로는, 눈과 귀로는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설명도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성현의 말씀, 성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접하고 성현의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말이고 마음은 마음이죠. 말로는 다 이해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성현의 말씀에 또 감명도 받지만, 실제로 성현의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때렸을 때 성현의 그 마음, 그 자리에 내가 나도 똑같이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인의 말씀과 다르게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과 논을,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의 논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남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야말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성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 그 성인의 마음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천지의 그 도와 또 우리 중생의 본래 마음과 부처님과 조사의 그 시민,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했죠. 스스로 그 자리에 동시에 천지의 도와 더불어서 부처님의 시민자리, 우리의 본성에 그대로 그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의 도는 사실은 남의 얘기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훌륭한 분의 말씀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대들이 경론을 이해했느냐를 보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경론을 이해하는 것을, 경전과 논을 이해하는 것을 함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봐야 뭐하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경과 논을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직 경론을 완전하게 사실 자기 거가 만들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대적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륜을 이해했느냐를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요. 다 이제 어버이가 되고 또 이제 손주까지 이렇게 보신 분도 어르신도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라. 가장 당연한 말인데도요,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첫째는 언제 안 되나요? 다른 사람의 자식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자식 사랑하니까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어버이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라. 내 자식도요,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또 올바르게 자랄 때는요,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죠. 그런데 철에 들지 않아서 자기의 본성에 어긋나게 어떤 잘못된 것에 끌리고 집착해 하고 위해서 또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정말 철없는 행동,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애처롭게는 돼요. 가엾게는 하게 돼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과 사실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언제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는 없어요. 되질 않아요, 사실.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미움도 사랑도 없이 본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지혜로 자식을 대하는 것이죠. 기르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상을 놓고 자기라고 하는 그런 아상을 놓고 정말 부처님의 마음으로, 불보살의 마음으로 본래의 자기의 성품의 지혜로 이렇게 자식에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남의 자식보다도 더 이쁘게, 남의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집착이죠. 주착이라고 봐야 되죠.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대종사님도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모두 우리 본성의 그 지혜로 우리가 모든 주위의 사람들, 하다못해 미물 건축가에도 그렇게 대하라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더 이뻐하고, 더 미워하고, 하여튼 더 낮춰보고, 더 높여보고, 사실 그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나는 그대들이 경론을 이해했느냐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도 참 임재 스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높으신 스님도요,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분들 오면 공손하게 대해주죠. 예의 바르게 대해줍니다.
전혀 불법을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예, 사회의 어떤 통념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범한 일반 사람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어떤 종단의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한다면 따뜻하게 예의를 갖춰서 맞아줍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재 스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네들이 국왕이나 대신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남들보다 높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임재 스님의 눈으로 보면 본래의 조사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티끌과 같은 거다 그 말이죠. 실제로 이런 분들은 누가 높은 사람이 와도 앉아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왔으면 왔느냐 뭐 그렇게 정도는 했지 우리말 같이 이렇게 뭐 존댓말은 없으니까요. 중국말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예의를 갖추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게 진짜로 사실 그 본성에 담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가 사실 보이는 행위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농다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이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일체 모든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다못해 미물 곤충까지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다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면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돌이 되네 태어나가지고 돌쯤 돼가지고 뭐 한두 살 된 애들은요 누가 와도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뭘 잘해주거나 하질 않아요. 누가 와도 또 박대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깔보지도 않고 누구를 더 높여주지도 않습니다. 본래 성품이 그런 거예요. 다 똑같죠. 돌멩이가 뭐 하늘에 떠 있는 뭐 새를 갖다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또 하늘에 떠 있는 날아다니는 새가 뭐 저기 물속에 이렇게 헤엄치는 물고기 보고 내가 더 높다 그러겠어요? 또 반대로 물고기가 더 그 하늘에 있는 보다 너희보다 내가 낫다 그러겠습니까? 키 큰 나무가 키 작은 나무고 네가 나보다 못하다 그러겠어요? 다 우리 생각일 뿐이죠. 그게 높고 낮음은 지식에서 생겼어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아, 이것은 높다, 이것은 낮다. 이것은 저 높아가지고 저기 하늘까지 닿겠다. 이거는 저기 땅 아래까지 이렇게 뻗쳐 있다. 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분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일상의 세계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고 저기 히말라야 산하고 뭐 우리나라 저기 우리가 사는 저쪽에 가까운 저 언덕하고 높낮이가 뭐 달라지나요? 분별하지 않는다고 특별하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귀하고 천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높은 것을 귀하고 낮은 걸 천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은 좋은 걸로 보고 적은 거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본다 이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바뀌어가지고 작은 것은 숫자가 적은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많으면은 별 볼이 없이 생각한다 이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러잖아요. 우리 다이아몬드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공업용 그 유리 자르는 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되는 그것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죠. 인공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아마. 천연 다이아몬드는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함께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근데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요. 드물기 때문에 비싸요.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있으면 또 별 볼이 없게 보는데 약간 다르게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멸시해요. 기형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쪽 면이 이렇게 중국에인데 한쪽 면이 이렇게 털로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게 태어났어요. 기형으로. 지금 학교에서 여자인데 아마 중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여자인데 학교에서는 원숭이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한테 놀리고 그런대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무시하고 깔보고 막 괴롭히고 그러죠. 우리 분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분별심 때문에. 서양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눈이 파랗고 코가 길고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그랬대요. 동물이라고 그랬대요. 우리 같이 안 생겼으니까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파란 눈을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찔려고 했답니다. 진짜 눈인가 했어요. 우리가 보는 눈은 절대로 그 파란 눈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 구슬, 우리가 옛날에 다마치기라고 할 때 다마 보면 파랗거든요. 파랗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노란 것도 이렇게 꽃 같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눈을 찔려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지.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죠. 깔봤어요. 짐승, 어떤 짐승 같은, 사람같이 생겼지만 짐승 같은 놈이 있구나. 이거. 걔네들을 얕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에는? 그러다가 이제 해방돼가지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오니까 어때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높여보기 시작했죠. 미국인이라고 하면 꼼짝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또 미국 사람의 얼굴이, 미국이나 서양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움의 표준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가 낮아가지고는 지금 미인이 아닙니다. 코가 서양 애들 같이 높아야 미인입니다. 눈이요.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잘생긴 사람에 저희가 들어가지 못해요. 눈 땡그랗고 이렇게 쌍꺼풀이 져야 돼요. 머리는 새카만 머리 귀하게 안 여깁니다. 노래가지고 금발 그걸 멋있다고 하죠. 자, 귀하고 천한 것, 좋고 좋지 않은 것 뭘로 구별하나요? 다 그게 분별이에요. 서양의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 조선 중기에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남자나 여자가 정말 서양에서 잘생긴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거의 짐승처럼 봤어요. 저게 무슨 사람이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반대로 지금은 서양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이 뭐 했다고 우리는 그것을 멋있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떤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표준으로 삼기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저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분별의 잘못이에요. 분별만 안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분별 때문에 그렇게 죄도 짓고 또 헛된 또 상상으로 우리가 만족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임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내려 빼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회에서 높고나지게 이게 무슨 뭐길래 그걸 내가 취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그대들의 폭포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본문에 아역 불취 이 변사현하 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그 절벽에 어떤 흰 천을 갖다가 매달아놓은 것처럼 그런 폭포수 같은 그 설명을, 그런 표현을 현하라고 하죠. 폭포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하게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말 잘하는 거는요, 일반 저기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교회에서는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처럼 말 잘하시는 분 저도 살면서 못 봤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말씀하시는지 보면 정말 잘하시는, 말씀을 잘하시는 정말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그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고 말이 좀 그 뒤에 나오죠. 그 정도로 아주 그분들은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었다고 하죠. 어떤 분은 가진 재산으로 은총을 입었고, 어떤 재능으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우리 종교계에도, 불교, 불교에도 정말 감명받을 정도로 설명이나 그런 설법을 잘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니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마침 예를 들어서 그걸 듣고 부처님의 세계로 직행을 해버리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 말씀 듣고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본성의 지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말일 뿐이라는 거고,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본래 그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그럼 오렌지를 먹고 싶다면 오렌지를 갖다가 탁 갖다 주고 그것을 먹게 해야 어찌 보면 저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분이죠. 그런데 오렌지를 열심히 설명해 주는 분, 또 오렌지를 색깔로 정말 완전히 오렌지처럼 나한테 보여주는 분, 또는 오렌지는 아니면서 오렌지와 같은 신맛을 내는 식초와 뭘 섞어가지고 나한테 컵으로 갖다 주는 분. 사실 제가 오렌지를 맛보는 것과는 전부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설법을, 또 가르침을 정말 유창하게 이렇게 해서 들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불법의 한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것만은 못하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포수처럼 유창한 말씀실을 보는 것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들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아역불취 이 총명지혜. 총자는요, 귀 밝을 총자예요. 귀가 밝았다. 그래서 앞에 귀자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척하면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10개를 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안단 말이죠. 그게 이 총자 때문에 총명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귀 밝을 총, 밝은 명자. 임재수님은 또한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이것만큼은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따라하기 어렵죠. 아무리 종교든 다른 것은 간에 이 총명한 것은 다 좋아하잖아요. 어리석음에 반대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바르게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총명함인데요. 지혜롭고 총명함. 근데 이것도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요, 우리 본성의 공적 영지, 반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빨리 알아듣고 빨리 그것을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 반야의 지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야의 지혜는 상당히 좀 어리석게도 보이죠. 어리숙하게 보이고. 꽤 있는 사람으로 보면 꾀가 참 없게 멍청해 보이는 게 이게 반야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와 같습니다. 천지의 도와 같은데요. 천지의 도에 어디 특이하거나 또는 어떤 기발한 그런 작용이 있습니까? 천지의 작용에? 이 모든 우주, 우리 지구의 예를 들어보면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 다음에 밤과 낮이 되고 봄, 여름, 가을이 있고 그리고 풍은 우로 상선 그리고 또 인과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이 세계에 어디 특별한 게 있나요? 특이한 거, 상상 못하는 어떤 그런 작용이 있나요? 천지의 작용이? 없죠. 그것이 반야예요. 공적 영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기발한 상상을 하고 또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꾀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남들 깜짝 놀라게 하고 100년에 이룰 걸 갖다가 그냥 1년에 잃어버리고 이것을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극도로 분별, 주착을 아주 극도로 만들어내는 어떤 꾀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혜, 참다운 지혜는 그렇게 남을 놀래킬 만한 그리고 스스로가 난 왜 저런 게 없을까? 라고 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얘기하는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허망한 결과를 낳아요. 아무리 우리가 달나라를 가고 빠르게 모든 것을 하고 저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맛보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허망한 거예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저 부산, 서울에서 저 뭐 광주 이렇게 가려면 한나절이나 하루쯤 걸렸죠. 더 걸렸죠, 옛날에는. 말 타고 가고 그러려면. 근데 지금은요, 한두 시간이면 가요. 서너 시간이면 가겠죠.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다니고 그러니까 만족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더 행복하지 않아요.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더 분별을 하게 되고 더 원망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감춰진 것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래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오히려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행한 것 같고 더 불편하게 살아요. 이것이 총명과 지혜가 사실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 더 불행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자주 이해를 들지만 어린애를 보세요. 가진 것도 없고 어른에 비해서 아는 것도 없고 거의 바보나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몸도 약해가지고 누구 앞에서 한번 밀어버리면 넘어져가지고 뭐 다치게 생긴 애들이에요. 조그만 애들. 가진 거, 아는 거, 능력도, 몸도 그렇게 약한 애들이 제일 행복해요.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탈하고 성불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면 바로 해탈하고 성불이 빨라질까요? 더 늦어질까요? 본성의 지혜를 놓치고 사니까. 착각하고 사니까. 자, 그대들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임 교수님은 한두 마디 했는데 제가 막 살을 많이 묻혀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그대들의 진정한 안목만을 바랄 뿐이다. 마지막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는 오로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들의 진정한 안목만을 바랄 뿐이다. 유요이 진정 전에 됐죠. 두 번째 주에 나오는 원문에 오직 유자예요. 요자는 요한다,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뜻이에요. 이는 너희 자고 진정한 견해. 진정이란 말 사실은 뭐 말은 참 편하게 합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글자예요. 참답고 바로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참답고 올바른 너의 견해만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대체? 참답고 올바른 견해라는 게 뭐가 있길래 대체 이것을 원한다는 겁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다 내가 인정치 않는다는 뜻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 본성 그대로 지니고 그대로 지혜를 내는 것만 나는 인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84,000 법문,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 많은 정말 우리를 해탈성불로 인도하시는 그 수많은 가르침,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얻어서 바로 스스로 그 가르침을 쓸 수 있는 자, 자기 본성의 지혜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자, 그래서 해탈하고 성불해버린 자, 참다운 진리를 바로 보고 행할 수 있는 자, 행하는 자, 그런 것만 나는 원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옷에다 걸친, 몸에 걸친 그냥 옷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긴 옷, 짧은 옷, 노란 옷, 뭐 얇은 옷, 두꺼운 옷, 다 그런 거 사실 우리 몸을 덮어주는 그런 옷에 불과한 것처럼 경론에 대한 이해나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에 오른 것이나 또는 말을 아주 쉽게 그리고 감동스럽게 해주는 것이나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이나 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건 아니다. 오로지 자기 본성에서 우리가 스스로 갈마있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지혜작용, 그 지혜와 그 지혜를 하는 작용, 그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대들의 참다운 그런 올바른 안목만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그만두고 각자의 본성, 그 본성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더도 덜도 없이 왜곡하지도 않고 또 어리석음으로 덮여있지도 않은 우리의 자성의 정회계 그거를 그대로 지닌 사람을 자기는 이 임대스님은 참다운 그런 수행자로 본다 그 말이죠. 도배운 이들이여 백구의 경륜을 이해한다 하여도 한낱 일없는 스님들만 못한 것이다. 그 뒤에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백구의 경륜이라고 하면은 백구라고 할 때는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하다. 모두 다 그 말이죠. 모든 경륜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한낱 일없는 스님들만 못한 것이다. 한자로 뭐라고 하든 도리야 설 해득 백본 경론 불려 일개 무사 저 아사였습니다. 도리야 설자는요 이 백불 설자거든요. 건설할 때 설자인데요. 이 설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설사 설령 할 때 설자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런 뜻이에요. 설령 그걸 한 글자만 쓴 겁니다. 해득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해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뭘 목적어가 나옵니다. 백본 경론. 그러니까 100가지 종류, 100가지의 책, 그러니까 모든 책의 그 경론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불려 같을 여자예요. 아니 문자 같지 않다 그 말은 그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일개 부상. 일개는요 개자는 사람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새는 양사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명의 무사 일 없는 저아사. 저자는요 바탕이나 뜻이고요. 밑바닥이라는 뜻인데 그런 바탕을 가진 아사는 스승사 앞에다가 아자는 언덕 아자인데요. 이 호칭을 친근하게 붙이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보다 아사 그러면 다정한 그런 뜻을 가지고 공경하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일 없이 있는 한낱 일 없는 스님만 못하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일 없는 스님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않고 노는 스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 없는 스님은 분별주착이 사라져가지고 모든 행동이 자유롭게 본성의 지혜대로 그대로 사는 분이 일 없는 스님입니다. 무사인이라고 하죠. 이것을 유교에서는요 솔성이라고 하는데요. 솔자는 거느릴 솔자인데 이 성자 성품성자에다 붙여서 솔성이라고 하면 성품 그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솔성은 바로 천지의 도입니다. 인간이 바로 솔성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자기 성품을 그대로 성품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솔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꾸미고 하지 않고 꾀 같은 것도 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무사저입니다. 자, 작년쯤에 우리 수심결 공부했었죠. 수심결 이런 말씀 나옵니다. 허주가랑이란 말 나와요. 허주가랑. 빌허자에 배주자에 멍에 가자에 라는 물결남자예요. 허주가랑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바로 솔성으로 사는 분입니다. 빈 배가 물결 위에 놓이는 것을 허주가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무런 시비 조작하지도 않고 무엇을 갖다가 더 바른다거나 또 무엇을 또 싫어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수도인의 생활을 허주가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조국사께서 수신결에 쓰신 말씀인데 이 허주가랑이 바로 그런 뜻이다. 빈 배가 뭐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든지 자기 의지가 있어서 뭘 어떤 좋고 나쁜 걸 가린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본성 그대로 사는 것이죠. 자, 제가 그런 간단히 예를 한번 들려드린 거고요. 자, 백부의 경문을 이해한다 해도 한낱 일 없는 스님량은 못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아소라 같은 승부심과 인하상의 무명이 지옥갈 업을 기를 것이다. 지을 것이다. 자, 원문의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세 번째 줄에요. 이 해득, 즉 경멸 타임, 승부 수락, 인하 무명, 장지옥업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대들이 백부의 경륜을 이해한다 하여도 그대들이 백부의 경륜을 이해한다 하여도 한낱 일 없는 스님은 못될 것이다. 못한 것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그것이 뭐냐면요. 백부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경전과 조사의 론 이런 것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아소라 같은 승부심과 인하상의 무명이 지옥갈 업을 기를 것이다. 이게 지식의 폐해를 말씀하신 거예요. 경전과 론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르는 사람, 경전도 아직 모르고 뜻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다 그렇죠. 좀 멸시하게 돼요. 그깟도 몰라가지고. 야, 뭐 불문에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믿었다면, 불교 수행을 한다면 그건 안 해야지, 그 정도는.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죠. 자기 본성의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얻는 것은 사실 아니죠. 자기의 본성의 지혜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회복도 사실은 아닙니다. 가려졌다가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남에 대한 업신여김, 남을 깔보는 것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을 깔보고 반드시 남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남을 깔보고 반드시 남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성품의 지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높이거나 낮춰주지 않아요. 평등하게 봐요. 그렇게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많이 안다든지 지식을 많이 얻었다든지 그리고 남들보다 머리가 좋다든지 총명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못한 사람을 깔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참다운 자선이 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끊었다고 하더라도 술 보면은 문득 좋아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건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술을 안 먹은 사람이면은, 안 먹은 사람이면 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지만, 내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는 게 많다, 지식이 많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남들을 내가 업신여기면 안 되지. 이러면 정말 내 인격이 아니지.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분별로 얻은 지식이나 지혜는 분별로 없앨 수가 없어요. 무분별로 없어져요.
근데 무분별이 뭐냐? 그게 자성의 해거든요. 그 자성의 해를 가지고서야 비로소 분별의 지혜, 분별과 주착에서 이룬 지식과 그리고 총명함과 이런 지혜를 다 일거에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없애준다는 게 아니고 그 그림자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성품의 지혜가 발현이 되는 그날이죠. 자, 그래서 그대들이 백본의 경론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아수라 같은 승부심과 아수라 같은 승부심이라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뭐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수라가요. 육도 가운데 하나 수라죠. 떠돌아다니는 귀신. 수라의 특징이 뭐냐면 남하고 싸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라장이란 말이 그거래요. 수라는 자우가 남하고 막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 아귀는 배고파서 먹는 게 욕심내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경론을 수많은 경론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또 아수라 같은 승부심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계속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더 잘 많이 알아, 더 지혜로워 이런 승부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하상의 무명이 지옥가곡을 인하상이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금강경에 나오는 그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인하상. 인하상은 나와 남이다 하는 그 아상에서 중심이 되는 거죠. 총명과 지혜와 지식 전부 다 이 아상을 떠나서는 사실 저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지식이 있으면 내가 지식을 얻은 것이지 다른 사람 지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총명하면 내가 총명하고 어리석으면 내가 어리석으면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인하상이라고 하면은 그 사상 중에 인하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득 저기를 보니까 어떤 다른 분이 써놓은 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만요. 그러니까 인은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말할 때는 기자를 써서 이제 중국말로는 사람이 자고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자기를 말할 때는 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뜻으로 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라고 할 때 아라고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남과 자기를 갖다 구분해서 보는 그런 상, 그런 것이 많아져서 그 무명이 지옥 갈 업을 그럼 그 무명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마치 선성비구가 12분교를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대지도 용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선성비구라고 이제 저기에 불경에 나오는가 봐요. 근데 나오는데 이 선성비구가 어떤 비구냐면 스님이냐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12가지로 분야로 이렇게 하나는 시에 나왔고 하나는 중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이렇게 설해 놓으신 그런 부처님의 경전이 있고 진성 법문 여러 가지 이제 법문으로 그렇게 12가지로 나오는 것은 이제 12부 경전이라고 해요. 그룹을 지어놓은 거죠. 영어로는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룹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84,000 법문을 이제 12갈래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12분교라고 하는데 그 선성비구가 그 12분교에 정통했대요. 굉장히 총명해가지고 그냥 바삭하게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그 다 알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성비구가 공에 빠졌답니다. 공. 일체가 공이잖아요. 일체 개공. 공에 빠져가지고 모든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죄를 받지 않는다. 인과란 게 없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마구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이죠. 당연히. 근데 그 공이요. 가짜 공하고 진짜 공이 있어요. 그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짜 공이에요.
텅 비었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렇게 알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 공 속에는 공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읽다가 읽어보면은 결국 도달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공. 근데 그것은 가짜 공이에요. 진짜 공은요, 공은 공도 없고 거기에는 공적 영지라는 게 있는 것이 진짜 공이에요. 영지가 없으면 가짜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은요, 가짜 공은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공은 상상을 못해요. 진짜 공은 자성의 해로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공적 영지는 우리가 개념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공적 영지는 우리가 쓸 뿐이에요. 공적 영지를 제3자 같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적 영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성비구는 부처님의 12부 84,000 경전 12부경을 완전히 다 통달해놓고도 자기 본성의 그 깨침 반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공에 빠져가지고 일체 모든 것은 공일 뿐이다. 허망한 것 뿐이다. 이래가지고 인과를 부정하고 모든 악업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대요. 산채로. 그러니까 뭐 죽어가지고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뭐 땅이 갈라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산채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선성비구의 이야기인데 여기 그 말씀이죠. 마치 선성비구가 12분교를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대지도 용납하지 않은 것 같다. 대지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마저도 선성비구를 용납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 땅이 이렇게 어떻게 갈라진다니 해서 바로 그냥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해버렸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일 없이 쉬는 이만 못하다. 그러니까 원문이 이제 그랬었죠. 이건 아니겠군요. 여 선성비구 해 12분교 생신 함지옥 대지 불용이었습니다. 마치 선성비구가 이해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12분교를 알았지만 생신 살아있는 몸으로 빨리 함자예요. 우리가 함지 사지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지옥에 이렇게 떨어져서 대지 불용 이 땅마저도 용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위에 이런 것을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의 갈라고를 짓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여 무사 휴헐취 불여 같지 않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무사 일 없이 쉬는 것 헐자요. 우리나라는 잘 못 보는 글자인데요. 쉴 헐자입니다. 그냥 쉴자 헐자예요. 거자는 간단 얘기지만 이렇게 쉬어가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쭉 쉬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뒤에 거자가 있으면 계속 쭉 그 나의 뜻으로 전미사병으로 쓴 것입니다. 불여무사 휴허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여러 가지 알고도 분주에 있고 어쩌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경전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그냥 당장에 일 없이 쭉 쉬어버리는 것만 못한다. 쭉 쉰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분별주착을 다 놔버리고 있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옛날 스님네들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걸로 생각하고 산속에서 뭐 하냐 그러는데 사실 산속에 있을 뿐이지 그분 또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분별주착을 놓고 본래의 성품 자리에서 한가하게 그렇게 지냈다 그 뜻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면 되니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웃겠지만
지혜로운이라면 알 것이다.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길의 깃반, 술의 합안, 우인소와 신의 지언. 기는 굶주릴 기자예요. 배고픔이 오면 깃반, 밥을 먹고, 깃자는요, 먹을 깃자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글자인가요? 끼견, 그죠? 흡연, 그걸 끼견이라고 하죠. 이 깃자가 이렇게 원래는 먹을 깃자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길의 깃반, 술의 합안. 숫자는요, 좋을 숫자라고 하는데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잠이 오면 합안, 눈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합자는 눈을 합한다니까요. 눈 감고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길의 합안. 자,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면 된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이렇게 할 일도 없이 계속 그냥 핑핑 노는구나 하지만 이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본성의 작용을 그냥 설명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분별주차를 놓고 본래 위치에 따라서 솔성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길의 깃반, 술의 합반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죠. 자, 우인소와 진의 지연. 어리석은 웃자.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웃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웃겠지만, 저기 뭐 하는 거야, 저? 별것도 아니네, 라고 웃겠지만, 우인소와 진의 지연.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웃겠지만 진의 지연. 지자는요 지혜 지자입니다. 내자는요 원래 그 이해 내자인데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비로소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오히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내자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도리어 오히려 알 것이다. 또는 지혜로운 사람은 비로소 그제야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알 지자의 언자. 언자는 어조사 언자인데요. 그 문장의 끝머리에 마지막에 이렇게 종지사 같은 거예요. 자,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눈 감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뭐야?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서 무슨 스님네가 무슨 대단한 스님이라고 그래? 라고 웃겠지만 바로 이러한 것이 솔성, 그러니까 자기 성품 그대로 천지의 도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는 그런 해탈 자유한 그런 행위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제서야 알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품을 그대로 쓰는 해탈 자제한 삶은 좀 초라하고 좀 뭔가 좀 어리석고 뭔가 부족한 삶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짧은 시간에 뭐든지 많은 그런 일을 하고 남들보다 특별한 생각을 내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대단한 그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것으로 보면 그것은 참 허망한 것이고 참다운 지혜의 의미로 보면 참 일시적인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본성 그대로 유지하고 밝은 지혜로 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나는 그러한 자기의 성품에 그대로 지니고 행동하고 그렇게 그런 진정한 면목을 가진 사람을 나는 소중하게 여긴다.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된 사람으로 여깁니다. 임 교수님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여기에 당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참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 교수님의 말씀 해설은 이걸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